이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쯤 접해 보았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좋은 말입니다. 참 그 의미가 멋져서 지금은 작지만, 작은 업체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굉장히 멋지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개업식에, 저도 개업식에 이 말씀이 기록된 그런 장식물을 선물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제가 처음 개업해가지고 찾아갔더니만 이미 벽에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 성구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이 들어있는 본문 앞뒤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전체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욥기 부분의 8장인데요. 욥기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관점, 성경이 말해주는 관점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는 여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1장 5절에서도 또 22절에서도 욥이 어떤 행실을 하는가, 그 행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욥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이라든가 2장 3절이라든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로운 자다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또 이후에 나타난 성경 가운데서도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정말 바른 말과 같아 보이고 정말 옳은 말처럼 들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들, 때로는 불평의 말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 자체에 대해서, 욥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지 못하고 욥의 말은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욥이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이 범죄해서 욥이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하지만 결코 욥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찾아온 욥의 친구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욥기 4장부터 5장까지 나오고요, 욥이 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6장과 7장의 구절입니다. 그 앞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대충 요약한다면 4장 7절에서, 욥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욥, 너는 진짜 의롭고 착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이 고난이 찾아왔지,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어, 너 잘못한 게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부터 5장까지 긴 구절에 걸쳐가지고 했던 말을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 너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으니까 너도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6장 7장에 나타난 욥의 대답을 요약해 본다면 6장 24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6장 24절의 내용 가운데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죄 없이 망한 사람 없어 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에게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8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엘리바스는 말하지 않고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빌닷은 욥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내 잘못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욥에게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잘못을 말해봐라고 말하는 이 욥에게 빌닷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말할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정말 멋진 말이죠.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빌닷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주께서 그들을, 욥의 자녀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 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게 뭐 때문이냐?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말은 욥의 자녀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 가지고 그 자녀들의 부모된 욥에게까지 하는 말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에 버려두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6절 상반절이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즉 욥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이게 조건절에 따르는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수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어지는 표현이 정말 유명한 7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뜻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말과 이 좋은 표현을 사용해서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에서 빨리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미약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빨리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창대하게,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뜻, 표현 가운데 그 안에 숨은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 구절만 읽어보시면 정말 작은 업체에서 시작해서 큰 업체로 될 것 같은, 창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좋은 표현을 가지고 그 속에 담은 뜻은 굉장히 특별히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던 욥에게는, 지금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옳지 않고 좋지 않은 말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9절까지는 빌닷이 자기 견해가 옳다,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옛시대의 사람, 조상들이 터득한 일이고 가르쳐온 일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11절에 보시면 왕골과 갈대의 예를 듭니다. 왕골이 진펄에서 자라고요. 또 갈대가 물에서 자라는 것이 마치 악인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악인은 악한 생각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요. 종종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서 자기의 악을 감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골과 갈대가 다른 풀보다 더 일찍 마르는 것처럼 악인들도 속히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14절에 보시면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의지하더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요,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어떤 영화에 보면 뭐 거미줄로 사람이 막 들려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예, 진짜 세상에 있는 거미줄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거미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미줄이 다 뜯겨버리죠. 예, 아무런 의지가 안 됩니다. 그냥 넘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악인이 행하는 것들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16절부터 18절까지 악인을 식물에 빗대어서 혹시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자라더라도 뽑히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기쁨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수앗사람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빌닷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지만 그 의미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서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보통 도덕과 윤리를 따져서 그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악하다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죄이고요, 범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죄인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절대적인 선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달리나요? 자동차 차로를 통해서 차선을 지켜가면서 달리죠. 벗어났을 때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열차가 철도 선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또 자동차가 열심히 차로를 달리지만 중간에 빨간불, 파란불, 초록불, 신호등이 있죠. 신호를 어기게 되면 또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만 또 가는 것도 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악인의 삶은 마치 빌닷이 말한 것처럼 쉽게 마르는 갈대 같고요. 또 거미줄을 의지하는 것 같고요. 뽑혀 사라지는 그런 식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빌닷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내는 것, 빌닷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숨기고 있는 그 의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명백한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욥이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뿌리채 뽑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빌닷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빌닷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1절과 22절에는 이어지는 표현에서는 살짝 희망이 담긴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때로는 희망도 주는 것 같고 때로는 올바른 말도 하는 것 같은데 본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욥, 너는 죄인이야. 네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 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의 대적을 멸하실 거야 라는 말을 지금 수앗 사람 빌닷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상이 있는가 보면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 이런 사고를 보상의 신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 사이에
반드시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대1 원인과 결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1대1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 보상의 신학 맞는 걸까요? 올바른 걸까요? 그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빌다시 하는 말 표현들을 살펴보면 정말 지혜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또 보상의 신학,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그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또 28장 7절에서 13절에도 계속해서 복이 나열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13절 하반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보상신학, 완벽하게 1대1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그에 따른 결과를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약속을 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요?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다. 죄를 지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과연 옳은 걸까요? 주변에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모두 다 의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그런가요? 물론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대1은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말을 통해서 빌닷의 말로만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악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큰 집에 살고요. 또 좋은 차를 가지고요.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탈법하고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행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힘써서 노력하는데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세금 내고 적법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물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로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요. 의인이 흥할 것은 인정하지만 때때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욥이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고요.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이르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시는 분인데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신 분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어려움을 겪는 분 종종 계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빌닷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통해서 욥에게 하고 있는데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욥은 처음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욥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쭤봤던 이 보상의 신학,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다, 또는 이런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 보상의 신학은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응하시겠다라는 약속, 일부 맞는 부분이 있지만 엄격하게 1대1의 상관관계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신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떤 은혜를 어떻게 일하실 줄 모르는데 그것은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닷이 욥 넌 잘못했어,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데 욥에게 지금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온 이유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욥기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하반절에 있거든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와가지고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나서 엉엉 울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위로하려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지금 네가 잘못했어,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수아사람 빌닷이 그랬던 것처럼 인과의 법칙, 권선징악, 이런 원리를 가지고 뭐 아니면 도다, 네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분법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대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인과의 법칙이라든가 권선징악의 원리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을 때, 성도들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먼저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말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는 그 이웃을 볼 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할 때도 많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전 오늘 말씀 살피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인된 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시 말씀하시기를 8장 15절에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 전에 찬양 드렸던 찬송가처럼 근심에 쌓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에 쌓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우리의 근심을 모두 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환난에서 구해 주시고요, 넓으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빌닷이 하는 말, 이 가운데 나타난 그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특별히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혹시 집안에 한쪽에 걸려있는 명패를 떼어버리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 빌닷이 했던 그 말이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과 어떤 관점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지,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떼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 그 의미만을 잘 생각하고 지금 작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의 의도, 곧 욥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이 의인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던 욥에게는 합당치 않은 말씀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해, 우리가 가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가 우리 주변의 이웃,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이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런 관점,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사랑에 대해서 다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연습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라가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날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